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2절 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았고라는 것은 단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일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습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난 보았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보았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2절 후반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공부할 것이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삶의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포함하여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과 사귐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저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사귀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사귐에는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귐은 세상의 사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사귐이 되려면은 사도들이 전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보고 듣고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 이제 120문도가 막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네 여러 가지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즉 복음을 듣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제하는 것은 아무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교제고, 또 예배당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더라도 그 교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는 다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도움을 얻으려고 이렇게 삼삼오오 무리져서 사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를 모른 채 예수를 경험한 것 없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이라도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쭐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영혼이 여전히 허전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할 수 없는 큰 부담감, 답답함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증거한 것, 즉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과 동행하면서 그 경험된 예수를 이렇게 예수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음 안의 교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절 후반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맛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한순간 다 풀어지는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만 영원히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부터 자연함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초대교회에 교제가 있었는데 그 교제는 무슨 교제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들이 사도들처럼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눈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그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참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가짜 사랑입니다. 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하나 된 것 같으지 이해관계가 어그러지면 사정없이 그 하나됨은 깨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이 되고 이것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었다. 복음 안에 있었다. 그 사랑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해 안 사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필요가 되어주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한마음이 되고 결국 뭐하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믿는 자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말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아멘하는 자들의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그것인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말했던 것, 그 복음에 아멘한 자들의 무리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교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교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안에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 안에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안의 교제가 정말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 맡은 자가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 맡은 자는 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예수를 알고 모일 때마다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고 동일하게 산 가운데서 그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그 경험된 예수를 나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 되지 말라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도와주지 말라도 서로 도와주고 주님을 찬양하지 말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이 목적 하나로 그러므로 교회에 와야 되겠고 교회에 와서 정말 선포되는 그 복음의 아멘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기운 가운데 나아가서 동일하게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 각자 경험한 예수님을 또 나누고 그런 가운데 또 인도자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또 듣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또 나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주님을 알고 또 모여서 그 주님을 알고 또 모일 때 또 사역자로부터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충만하고 완전히 예수가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 한 분으로 감사와 기쁨이 막 충만한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막 예수를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약속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아주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복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와 교제를 하는데 그도 복음을 얘기해요. 그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으로 교제가 잘 안 돼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 그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가 예수를 말하는데도 말이죠. 내용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가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말한다고 다 동일한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음이 있다. 다른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누구냐?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예수. 그게 다른 예수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좀 온전한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졌어. 그래서 혼미한 영이 많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다른 예수인지도 모르고 다른 영인지도 모르고 다 같은 복음이네, 다 같은 예수를 말하네, 다 같은 영이네 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예수, 다른 예수인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 다른 복음인데 그거 용납하고 있구나, 용납하지 말라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교제라면 당연히 교제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은혜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편에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어떤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의 교제는 주께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하면서 교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짓을 해야죠 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요구하니까 당연히 복음 안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수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가 선포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 주십니다 할 때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게 잘못된 예수인지. 그래서 아멘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그렇다면 다른 예수예요. 예수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절대로 이 땅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주님께 내 마음속에 지금 주시는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비록 내 삶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망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영을 쫓읍시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라고 증거할 때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에게 복 주는 예수, 앞으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예수, 그 예수를 말하니까 복음 안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돼요. 그런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영혼이 혼돈스러워져요. 영혼이 답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형제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거 내가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된 거 고쳐서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혼란함을 주는 그 교제를 얼른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에 가르치신 것,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교제 자리로 와서 그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성령과 교통해서 사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교제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증거한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증거해서 기쁘고 그거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경험한 그 주님의 기쁨을 이 기쁨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